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눈 맞추시면서 우리 따라합니다. 화목하게 하십시오. 고린도후서 5장 1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고린도후서 5장 17절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우리는 구제품이 아닙니다. 헌 것이 아닙니다. 70년 전에 구원을 받았어도, 또 어제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는 모두가 다 새삥입니다. 신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화목하게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의 직분입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이래봬도 나는 신상입니다. 네. 피부는 쭈글쭈글해져도 신상이에요. 천년이 하루 같으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아주 갓난아기에 불과한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당신과 화목하게 하셨고 또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것이 이 구절의 핵심이죠. 성도라는 것은 세상에서 두루두루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자입니다. 그래서 오래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의 직분은 화목사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의 직분이 뭐라고요? 화목사예요. 화목사. 오늘 본문에서 화목이란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 화목이란 말은 원어상으로 카탈라소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 의미는 동전을 동일한 다른 가치의 물건과 교환하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1:1 맞바꾸는 일종의 물물교환 형식이 바로 이 카탈라소라는 단어입니다. 그것이 화목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에게 하나를 줬으면 너도 내게 하나를 주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죠. 베풀면 그것이 나중에는 특권인 줄 알고 이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이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좀 지나다 보면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구나 하고 실망하고 인간관계가 깨지는 일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의미가 참 중요한 거예요. 동일한 대가를 치른다는 것. 그러니까 화목에는 반드시 대가가 있다. 치러야 될 그 무엇인가가 있다는 것이 바로 화목인 거예요. 그저 사람 좋다고 허허 웃고 그러면 그것이 화목한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얼마를 냈으면 당신도 얼마를 내놔. 이것이 화목입니다. 여러분 화목의 의미를 확실히 아셨죠? 예? 돈으로 물건값을 지불하는 거예요. 치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십자가를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목숨을 내어준 예수님의 고난의 상징으로 생각합니다. 틀린 얘기는 아니죠. 그러나 또 그 반면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그래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대신 대가를 지불하려 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있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예수님의 고난, 죽으심, 우리를 위한 피 흘림과 또 그 예수를 오래전부터 작정하시고 우리를 위한 속죄제물로 화목제물로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바로 십자가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의 고난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절반의 은혜만을 아는 거예요. 십자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나타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구제불능의 죄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택하신 방법이 바로 십자가였단 말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하나님의 공의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불변의 원칙입니다. 사망은 뭐라고 그랬죠? 몸은 죽고 영혼은 망하는 것이 사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류상 아담의 후손으로서 원죄를 물려받고 그의 쓴뿌리로 우리는 끊임없이 자범죄를 지어가는 존재라서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율법 처음에는 한 가지였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너희가 먹지 말라. 그런데 이것을 못 지켜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우리는 땅과 더불어서 저주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얘들이 이러다가는 다 지옥 가겠네 그렇게 생각을 하셔서 율법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잘 지키면 너희는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열어주신 그 길이 바로 율법의 길, 율법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뭡니까? 구약시대에 바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피를 흘리게 한 후 그 짐승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는데 이것이 너무나 불완전한 것입니다. 임시적이에요. 매년 되풀이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중에는 이 짐승을 잡아서 피로 드리는 제사가 형식적으로 완전히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결국 이 율법의 방법은 사람을 온전히 구제하지 못하는 그 방법은 실패했습니다. 21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려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러니까 이 짐승의 피가 온전히 우리를 구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는 다른 대속물, 다른 대가를 준비하셨어요. 그분이 바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사람이면서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실 만한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완벽한 제사였어요. 완벽한 제물이었단 말입니다. 온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결국 카탈라스, 즉 십자가에서 흘리신 성자 예수님의 피로 하나님의 공의 앞에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심으로써 우리에게 구원의 길, 하나님과 화해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에는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값없이 거저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면에서 우리에게 카탈라소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화목을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직분과 사명이 바로 하나님의 요구예요. 너희들 값없이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았지? 그러면 너희도 내놔라 이겁니다. 그것이 화목해 하는 사명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화목이라는 뜻이죠. 예수님의 보혈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또 우리와 우리 사이를 가로막았던 죄의 권세와
불신의 그런 모든 담을 깨뜨리는 힘과 권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평화예요.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신 우리 주님의 능력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 형태가 가끔 말씀드리지만 참 오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이웃과 우리의 그런 화해와 일치, 화목을 의미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사람, 사람과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화목해하는 그러한 다리와도 같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화목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화목해야 되는데 누구와 어떻게 화목해야 할까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예. 인류조상 아담과 하와가 그랬듯이 자녀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죄를 지으면 아버지의 눈을 피하려 합니다. 마주치려 하지 않아요. 또 아버지 앞에 감히 나설 수 없습니다. 어릴 때 그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완전히 용서받기 전까지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거예요. 그 중재 역할을 하는 분이 바로 집에서는 누구였어요? 어머니가 그런 중재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전까지는 늘 불안해. 언제 나를 불러서, 언제 내게 매질을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가 용서받을 길을 마련해 두셨단 말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 읽어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사도 바울은 현재 우리 성도들이 누리고 있는 두 가지 은혜를 보여주고 있어요.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하나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보혈로 그 죄값을 치름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것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영생이라는 그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부활은, 십자가와 부활은 기독교의 두 기둥과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또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구원의 문을 활짝 열어 놓으셨단 말입니다.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목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불화하면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는 중재자가 필요하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녀들의 잘못에는 어머니라는, 때로는 또 아버지가 그 역할을 받고 할 수도 있습니다. 중재자가 필요해요. 됐어요. 그만하세요. 이렇게 하면 노가 수그러들고 말지요. 세상의 갈등이나 전쟁에도 중재자가 필요하듯 요즘도 보면 팔레스타인의 무슨 중간에서 여러 나라들이 중재를 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와의 전쟁에도 중재를 하고, 때로는 협박도 하고, 그런 것이 세상 이치인 것 같아요. 그것이 끊임없는 우리 인간 사이에도 중재자가 필요하듯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불화로 인하여 중재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인간은 중재할 요구도 힘도 없는, 능력도 없는 그런 존재 아니겠습니까? 왜?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하나님 앞에 나설 수도 없고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들어주시지도 않습니다. 그저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어가면서 신음할 뿐이었어요. 둘 사이의 화목의 중재자는
예수 그리스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가 아닌 그 누구도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가 될 수 없어요. 그분은 내가 곧 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디모데전서 2장 5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다른 중보자도 없고 다른 길도 없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한 중보자요.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그의 생애 동안 해결해야 될 최대의 과제는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화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또 이 세상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과의 단절과 불화는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루 이틀 문제가 아닌 영원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부모, 일가 권속들도 빨리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한가롭게 있을 때가 아닙니다. 열심히 우리는 우리부터 변화해야 되고 그들에게 감동을 주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화목해 하는 자의 사명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나 시간이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은 화목하게 하라는 그러한 사명이 바로 성도들의 존재 이유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화목의 주제자이시고 또 예수님은 화목의 중재자이십니다. 중보자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화목의 실천자입니다. 할렐루야! 화목을 실천하셔야 돼요. 화목 실천하기 싫으세요? 다 분위기가 심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한 유일한 중재자이고 또 유일한 우리의 소망이 되십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신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 있는 삶을 살며 그 권세가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이웃과의 화목을 위해 사용되는 놀라운 삶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이웃과 화목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면 화목을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은 하나도 없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당신과 화목하게 하시고 우리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화목하게 하라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이라는 말이에요. 왕따란 말이 있죠. 화목해 하고 화목을 심는 사람의 주변에는 사람이 많지만 화목을 깨뜨리는 사람들은 언제나 소외되는 법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아는 것이 많아도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지 못하면 그의 주변에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 사람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친구가 얼마나 되십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이라도 내어줄 친구가 있습니까? 그런 친구가 없는 분들은 그런 친구가 이제부터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친구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있다 하더라도 내 이익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 외에는 진짜 친구가 없어요. 여러분 주위에 친구들이 막 찾아와서 이렇게 친한 척하면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직장과 사업장에서 화목하십시오. 우리가 가는 곳이 즐거운 천국이 되도록 화목사, 피스메이커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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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항상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화목을 실천하면 교회 생활이 재미있고 즐겁게 되는 거예요. 모이는 시간이 기다려집니다. 어떤 가정교회는 모이면 하하호호 즐거움이 넘쳐납니다. 어떤 가정교회는 모이기조차 힘들어요. 형식에 매여 있습니다. 가정교회가. 교회와 목회자 또 성도들 서로 간에 화목하지 못하면 도무지 은혜가 안 되고 교회가 나가기 싫어지고 급기야는 교회를 떠나는 일들이 있어요. 말씀드렸지만 화목에는 대가가 필요한 거예요. 성도로서 사랑과 희생과 섬김, 봉사가 필요한 거예요. 은혜를 받았으면 나도 드려야 되고 나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도 이웃에게 베풀어야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카탈라소예요. 이것이 화목이에요. 섬김이 없고 섬김만 받으려 한다면 공동체는 소란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직분이 벼슬입니까? 나이가 벼슬이에요. 교회 나가주는 것이 큰 유세입니까?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우리 교회 큰 소리가 담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합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 혈기를 부리고 소리를 지르고 저 사람이 과연 구원을 받았는가라는 의심조차 들 정도로 큰 충격이 있는 거예요. 일하기 싫으면 나는 이거 못합니다. 아예 그러는 것이 좋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아니하여도 묵묵히 섬기며 봉사한다는 그런 기도를 저는 매주 하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나 교회 안 나가. 이것이 무슨 뭡니까 그게? 안 나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화목의 중요성을 바르게 하시고 제발 좀 화목을 심는 자들이 되어서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어야지요.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 근본적으로 인류는 한 혈통, 한 족속임에도 사람들은 인위적인 많은 장벽을 만들어 놓고 지금까지 다투고 있는 거예요. 이념, 사상, 종교, 인종이라는 갖가지 그 장벽을 만들어 놓고 가풍이라든지 뭐 전통이라든지 지방색, 학맥, 인맥, 생활 습관 이런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많은 장벽과 파벌들을 만들어 놓고 갈등과 적대 관계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정치도 그렇고 나라도 그렇습니다. 백성들도 그래요. 누가 그렇게 갈라치기를 합니까? 뭐 남들 얘기할 것도 없어요. 우리 지방에도 이번에 12일 날 정식으로 갈라집니다. 남북으로 갈라지는 것도 아니고 동서로 갈라지는 것도 아니고 해처 모여식으로 갈라지는 거예요. 여기에 불법의 문제가 있고 그 사이를 노리는 또 탐욕자들이 있는 거예요. 자기의 영향력을 끼치고 싶어 해서 그런 틈새를 노리는 이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그들의 말로가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세계도청에서
도처에서 전쟁의 그 포성과 분쟁과 다툼의 소리가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스스로 십자가에 달려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심으로 모든 장벽을 허물어뜨린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사랑은 버리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사랑은 참으로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더 풍성하게 되는 거예요. 샘물처럼 퍼내고 퍼내어도 마르지 않는 것이 바로 사랑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 삶의 상상을 초월하는 아름다운 열매들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사랑과 섬김의 마음으로 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십시오. 오늘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분주한 가운데에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들이 구원의 길로 나가게 하려면 성도들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역시 가만히 내버려 둘지라도 저절로 이루어지는 그러한 성격의 일이 아닌 거예요. 누군가가 노력하고 애써야 합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화목하시려고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셨던 것처럼 화목하게 하라는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또한 카탈라소, 바로 대가를 지불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받은 대로 나눠야 되고 또 받은 대로 되돌려줘야 합니다. 그것이 대가예요. 그것이 화목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거저 받았으니 여러분도 이제는 이웃을 위하여 거저 주십시오. 그것이 복음인 거예요. 그 방법이 섬김입니다. 전도입니다. 누군가에게 떠밀려서는 안 되고 지금 삶의 현장에서 내가 해야 합니다. 오래전에 여러분과 나눴던 격언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누가 해도 할 일이면 내가 하자. 언제 해도 할 일이면 지금 하자. 지금 내가 할 일이면 더 잘하자. 이왕에 할 일이면 즐겁게 하자. 13년 전에 교회 부임해서 얼마 있지 않다가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가끔씩 이 말씀을 우리가 또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최근에 이렇지 못합니다. 어느 틈엔가 우리는 많이 컸어요. 이런 일조차 하기 힘든 때가 되었습니다. 누가 해도 할 일이면 내가 해야 되고 언제 해도 할 일이면 지금 하고 지금 내가 할 일이면 더 잘해야 돼요. 이왕에 할 일이면 즐겁게 해야 합니다. 복음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이 구원이 성취될 때에 반목과 불화가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그가 속해 있는 그 공동체를 더 나아가서 사회와 그 나라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구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선교를 가려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이고, 우리 주위에도 찾아가야 될 사람들이 많은데 굳이 그 먼 데까지 그 돈을 쓰고 간다? 합리적인 것 같지만은 그 사람은 전도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른 것이 편견이에요.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도 의외로 이 편견이 엄청나게 심해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는 화목하게 하신 직분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결코 사람에게 나온 직분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주신 그런 사명이 아닌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직분을 사명이라고 하지요. 참빛누리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시는 그러한 직분을 위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위임받은 하나님의 화목사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러분에게 이 직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부여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직분을 드리고 세웠습니다. 사명 잘 감당하시고 더 큰 상급 받으시고 오늘부터 이웃과 또 가정과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더욱더 화목하게 하는 피스메이커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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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이웃과 화목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화목하게 하라는 그 사명과 직분을 감당해야 함을 다시 한번 알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화목이란 의미가 바로 대가를 치른다는 의미임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거저 주셨으니 우리도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화목하게 하는 삶을 살아가며 이웃을 더 잘 섬기고 또 내 것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섬기며 사랑하며 말씀 전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